주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아시는 대로 세브란스 1% 나눔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찬송을 하나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찬송인데요. 보통 무반주로 여러 번을 부르는 찬송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혼자 부르니까 굉장히 썰렁하네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한 2번 도돌이표대로 한 불러보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단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그 제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번 무반주로 도돌이표 이용해서 2번, 화면 속에서 보시는 많은 교직원분들도 한번 같이 한 2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2번 부르니까 여러분 그냥 아는 곡 같죠? 예, 계속해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아는 분 있으시고 모르는 분이 있으실 텐데 이 곡은 요즘 교회에서도 또 어떤 기독교 계열의 행사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찬식 예배 때 특별히 이렇게 반주가 어렵거나 성교지라든지 그런 데서 함께 무반주로 이 곡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서 성찬의 나눔을 집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악보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왼쪽 위를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떼제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곡은 떼제 공동체에서 불려지기 시작했고 대중적으로 많이 전파돼서 지금 현대의 많은 기독교 단체나 교회에서도 불려지고 있는 곡입니다. 여러분, 떼제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지요? 떼제 공동체를 말할 때 거기 수도사들이 있는 곳이고 이렇게 해서 이곳을 무슨 가톨릭의 그러한 수도원 같이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개신교의 독특한 수도회입니다. 에큐메니칼 정신에 따라서 마치 우리 연세 의원처럼 초교파로서 개신교의 독특한 수도원입니다. 떼제 공동체는 아시는 대로 로제 수사란 분이 1940년 8월 20일 자전거를 다 홀로 타고 프랑스 남부 부르고뉴 지방 작은 마을에 찾아와서 정착을 한 곳입니다. 이곳에 정착한 그 로제 수사가 바로 이러한 나눔을 실천하는 그 정신으로 이 수도원을 운영했고 그의 그 고귀한 정신과 삶을 본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모여들다가 나중에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꼭 가서 방문해야 되는 그런 현대의 수도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곳에 많은 청년들이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계 곳곳에 청년들이 이곳에 갈까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수도원 또 곡도 굉장히 이렇게 요즘 백이 현대 청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현대교회에서는 오히려 청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복음송이라 그래서 찬양을 신나게 하지요. 옛날 곡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따분할 것 같고 이런 예식이 있는 수도원에 왜 이렇게 많은 세계 청년들이 모이고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떼지에 대한 많은 연구 중에 유력한 얘기는 이것입니다. 이 청년들까지도 이곳에 이렇게 모여서 이곳을 방문하는 이유는 그러한 경건한 예식도 있지만 거기에 로제 수사를 본받아서 삶으로써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그 많은 수도사들의 삶을 본받기 위해 그들의 그 거룩한 나눔의 삶을 본받기 위해 이곳에 청년들이 모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다 그러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위기라고 할 때 많은 경우에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 그 이유를 듭니다. 바로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밝은 찬양을 하고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노력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예전과 같은 경건성을 유지하는데 청년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바로 그 겉으로 보이는 예식이 아니라 거기에 계신 수도사들의 나눔을 실천하는 삶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이 현대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제의 수도사들은요, 절대로 본인들의 생계를 위한 기부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도사가 되어서 생활을 하는 와중에 본인의 직접적인 가족이 돌아가셔서 유산이 본인에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유산 전체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 수도사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살까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도자기나 펜던트 같은 목걸이 이런 것을 직접 만들어서 그 수공예품을 판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마치 성경의 그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라고 하듯이 스스로의 생계를 그렇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정신 속에서 나오는 떼제의 많은 수공예품, 정말로 의미 있는 나눔의 결실, 그 실천을 보여주는 그러한 수공예품입니다. 어느 기독교 영성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떼제를 연구하고 보니 바로 그 속에 수도사들의 나눔을 실천하는 삶 이 자체가 떼제를 유지하고 있는 생명력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떼제의 심장이 아직도 박동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떼제의 심장이 아직 박동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나눔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 수도사들의 삶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곡을 소개해 드리면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곡이 이제 성찬식에서도 많이 불려진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무엇을 나누는 예식입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14장에 의하면 제자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성탄식에서 무엇을 나눕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눕니다. 성찬식에서 떼는 그 빵은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며 고난을 받으셔 그 상처받아 찢긴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받는 잔은 역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받아 마시고 먹고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몸을 나누는 예식입니다. 몸과 피를 나눈다.
일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예수님이겠죠. 그것을 나눔으로, 그분의 생명을 나눔으로 바로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진정한 나눔은 구원입니다. 이 찬송가에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신다고 했습니까?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바꿔 말하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나눔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부, 자선, 후원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훨씬 더 아주 고귀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기부, 자선, 후원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가 쓸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분으로 남는 것을 기부하거나 자선하거나 후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눔은요, 진정한 나눔은 내가 쓸 것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눔은 내가 쓸 것을 떼어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그 근본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기념하는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가지신 것, 본인의 몸 자체를, 그 삶을 떼어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나눔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해낼 때 그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진정한 나눔이 것은 하나님이 계시니 구원이 있는 것이요. 그것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세브란스 1% 나눔.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나눔입니다. 자기 쓸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급여, 직접 내가 쓸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진정한 나눔입니다. 그래서 실천하기는 사실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실천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것은 구원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몸 피를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몸담고 있는 이곳, 기독교적인 창립 정신에 잇된 연세 의료원으로부터 주어지는 나의 몫의 일부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값진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이 실천될 때 그 공동체는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사랑의 나눔을 통해 떼제의 심장이 아직도 박동한다 했던 것처럼, 그래서 현대교회에서 빠져나가는 청년들이 그곳에는 몰리는 것처럼 연세의료원의 심장도 진정한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박동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이 연세의료원의 사명이 우리의 진정한 나눔을 통해 136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